4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수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 지르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잖아요.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멸해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그 모습 본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구약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배를 갈라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사하게 하는 피가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실질적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구속자요 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구약은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 죽여라, 너희들과 대항하고 싸우려는 사람들, 또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또 독차지하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모든 이들을 죽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항상 구약의 것을 그들을 실질적으로 죽여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다. 그들을 우리도 똑같이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항상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잘 짜여진 군대는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전히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헤매는 민족들이지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일반 다른 민족의 군대들처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그럴 만한 무기 제대로 만들 수도 없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말씀하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싸우면은 항상 이깁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투, 또 아이성과의 전투를 언제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크고 당대에 한 번도 침공당하지 않았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가서 돌아라 말씀하셨을 때,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리고 나아갔을 때, 동일하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여 작고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또 작아 보이는 그런 이 아이성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우리 모아서 가자. 왜냐면은 이미 우린 경험이 있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봤으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뭐예요? 보란듯이 패배하고 도망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뭐 아간이 몰래 남몰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한 것도 그 이유가 되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순종할 때는 항상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에, 또 혹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요.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나아가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주어질 줄 믿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곳에서 다 빼앗고 또 승리를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영접을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군대, 여기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이제 징집되어서 나갔던 이 12,000명의 사람들이 이긴 건 좋은데, 그리고 뭐 탈취하고 하고 이제는 그곳에 있는 거 다 부수고 돌아온 것은 좋은데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또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된다. 그 짐승이고 뭐고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 왕이 뭐 했어요? 되게 품질 좋은 가축들을 남겼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너무 좋은 품종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는 흠없는 동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완전히 품종 좋은 것들 씨가 마른다. 근데 얘네들까지 데리고 와서 딱 품종 개량하고 하면은 하나님께도 흠없는 거 드리고 우리도 더 좋은 양질의 가축들을 이제는 기를 수 있고, 이거 뭐 일거양득 아니냐, 이거 그냥 다 얻는 거 아니냐. 너무 맞지 않나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뭘 잘못했어요? 너무 상식적이고 왕으로서 어찌 보면 지혜로운 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눈을 안 뜨십니까? 훤히 보이는데 이걸 왜 죽입니까? 이 아까운 것들을 잘해서 주님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극단의 처방을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되게 몰상식한 순간들이 있죠. 진짜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훨씬 교회도 부흥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도 높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왜 우리를 들들 볶는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교회는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해요.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함께, 왠지 맞는 말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각자 큐티하고, 각자 전도하고, 각자 만약에 뭐 말씀하려면 그냥 다 성경 읽어라 하고, 그런 교회를 봤어요. 확실하게 세련됐어요. 확실하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중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활동도 없어요.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알아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건 잘못 가는 길이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게 상식과 어긋나도, 어떤 우리의 본능과 어긋나도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는 자가 살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먹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딴 거 다 먹는데 왜 이거 못 먹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누구의 미혹이었어요? 사탄의 미혹이었어요. 하나님의 미혹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하와가 먹어보고 맛이 없었으면 뱉었겠죠. 남편에게 왜 줘요? 그냥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토록 궁금했던 것들이 다 내 머리와 생각과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죠. 남편도 먹었대요. 왜냐면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을 발견했는지 전에는 없었던 표정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먹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그건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는 길로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우리가 보았을 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잠언은 그래서 말씀하죠. 어떠한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또 어떤 길은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여자들을 살려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남자들이야 뭐 죽여도 되지만 여자들 얼마나 좋으냐. 당시에는 여자들이 항상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려둬야 어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유리하다. 남자들이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여자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구수 늘리고 결국 그것이 국력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일단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남자와 이미 동침한 여자들도 다 죽여라.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이 사람들의 문화가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다시 한번 언급했던 그 부올의 발람 그 선지자 말입니다. 미혹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미혹을 받아서 음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장본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무해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죄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가끔 재밌는 표현 하잖아요. 그 빈총도 안 맞는 게 낫다고. 그냥 신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모세는 철저히 했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함이었어요. 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그 모양들이 있다고요. 이런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내 곁에 두는 게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사실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티도 안 나고요. 그게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거 놔두잖아요. 나중에 나를 가로채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나의 삶에 아무 영향도 안 끼친다고요.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곁에 두었다가 나중에 잘못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했던 이유는 그저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단서는 말씀의 서두에 나와 있었어요. 다윗이 늦은 밤 일어났다. 그리고 궁정 위를 거닐었다. 그는 하루 종일 놀았다고요. 놀아도 된다고요. 놀아도 더 이상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의 자리는 굳건했어요. 놀아도 된다고요. 늦게까지 자도 된다고요. 이미 군사들이 다 나아가서 다윗 대신에 싸울 만큼 충분히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궁정 위를 거닐었다고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스러운 삶 때문에 다윗의 삶에 간절함과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그의 나라는 굳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좀먹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이전 같았으면은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미혹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던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하필 그날 그 여자를 봐서가 아니었다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어떤 모습으로도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앙의 무너짐이 결국 그에게 족쇄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끊어내야 돼요. 오늘도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암세포, 여러분 연기라도요 치료받더라고요. 일기가 아니라 연기 말이에요. 왠 줄 알아요? 가능성이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기 때문이죠. 놔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거라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으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뭐 간섭 안 하시니까 괜찮다 반드시 올무에 걸리더라고. 반드시. 그래서 모세는 오늘 철저하게 그 가능성들을 다 제거, 깨끗하게 제거. 아까운데요? 아니,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삶에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 어찌 보면은 소소한 죄. 근데 이것이 자라면 결국에는 잉태. 우리 삶에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오니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 오늘 또 내가 결단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 끊어내기 위한 확실한 조치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또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지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